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테네에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1호가 뭔지 아세요? 제1호. 세계 유네스코.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어요. 말이 안 나오네요. 맞죠? 안동의 뭐 하회마을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문화로 지정되었죠. 세계 문화유산 1호. 네, 뭔지 아세요? 선물을 주겠습니다. 진짜 선물을 주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네, 모르면 이번 기회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우리와 멀리 떨어진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때 만들어진 건축물이 지금도 저렇게 웅장하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부서진 데는 있지만 지금도 저렇게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은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제우스 신 아시죠? 네, 하늘의 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의 그 딸이 있어요. 무남동녀입니다. 네, 외동딸. 아테네의 여신인 아테나. 네, 그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도 그 여신, 지혜의 여신 이름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그 지은 도시인데요. 이 아테나에게 바쳤던 신전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신전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신을 향한 그들의 열망과 열정, 섬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뭐 건축 기술이 발전했으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다 손수 사람들의 손으로 다 정으로 다 쪼아서 저렇게 건축물 양식을 만들었고, 돌 하나하나 다 저게 높은 산이에요. 산. 저 산의 신전을 지으려면 뭐 지금처럼 뭐 거대한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손수 그 돌을 다 날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인력이 동원되었고, 얼마나 아마 수십 년 동안 아마 이 건축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을 위한 건축물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만 있느냐? 아니에요. 혹시 그리스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가봐야죠. 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도 있고요. 여러 신들의 그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아테네에는. 아테네에 모신 신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될까요? 신의 개수가 100개? 1000개? 3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 모를 신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이렇게 아테네는 당시 신화의 신들의 어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신화는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 마치 상식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도서관에 가보시면 그리스 신화가 없는 도서관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되어 있는 도서관에는 꼭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신화고 동화와 같은 호황된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요, 이 수많은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바로 신들에 의해 살아가고 신들에 의해 결정되고, 신이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멋진 거대한 신전을 통하여서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달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신전도 건축하고 제물도 바치고 온갖 화려한 제사를 통하여서 신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 또한 예술과 문화와 철학의 학문의 지식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럼 철학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번 대보세요. 자, 상식 한번 대보세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면 떠오르는 사람. 플라톤. 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당대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알 법한 사람들의 출신, 그 본고장이 바로 이곳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바알 당대 유명한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한번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들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18절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나오는 두 학파가 등장합니다. 무슨 학파인가요? 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 우리 어르신들분들은 다 아마 충분히 다 익히 들어왔던 학파입니다. 이 학파에 대한 내용도 아마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잘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지성인 중에도 지성인들. 마치 우리가 대학 교수들이 강단에서 대학 교수 가르치는 강단에서 최고의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라 할 수 있죠.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이 두 학파의 공통적인 주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행복 추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행복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요, 이 두 학파가 주장했던 행복은 서로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달랐습니다. 자, 두 학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자, 이 학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 인간의 행복은 쾌락을 통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쾌락이라고 하면은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쾌락은 단순한 어떤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적인 어떤 쾌락, 어떤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 쾌락은요, 모든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한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마음의 그런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는 행복이 아마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워라밸 시대라고 하면서 옛날처럼 일만 죽도록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일과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 5일제, 또 주 4일제도 요즘에 얘기하던데요. 아마 이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뭐 좋은 펜션이나 지금 휴가 기간이긴 한데요. 꼭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가 생활을 꼭 그렇게 많이 즐기는 문화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바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인간부터 해서 모든 보이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보이지 않지만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혹시 배웠죠? 예, 구성하는 어떤 물질들, 보이지 않지만 원자와 분자가 있잖아요. 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은 원자와 분자의 공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자가 공간에 흩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자가 공간에 그냥 흩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이게 원자로 구성된 인간의 물체 덩어리가 죽으면 그냥 흩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신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신이 존재하더라도 신은 인간을 통치할 수 없고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 또 다른 세계, 신들만의 그냥 그 세계에 있다라고 존재합니다.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먼 곳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물질로, 인간은 물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들, 진화론자, 유물론자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견해와 유사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고등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그저 사라지는 것, 그저 해체에 불과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아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스토아파는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 학파인데요.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로고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로고스가 바로 이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 이성은 인간에게 있는 이성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는 자연과 보이는 우리 모든 자연, 우주 모든 만물,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하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어떤 존재하는 어떤 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로고스는 어렵죠. 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이성은 우주 모든 만물의 본질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지고 자연의 질서잖아요. 질서. 달이 뜨고 지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있죠. 모든 것들이 자연의 어떠한 순리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이성이에요. 어렵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억지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철학인데요. 모든 자연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에 그 자체가 여러분 신이다라고 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신론입니다. 인도의 힌두교도 범신론이고요.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범신론 사상이 아주 이방 어떤 신에 많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행복은 신과 자연, 인간이 가진 본성인 이 이성에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성에 따르는 삶이고 자연 법칙에 따르는 삶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평정심에 이르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상을 가진 여러 가지 논리학과 윤리학과 이런 것들에 정통한 사람들과 바울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토론하니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이 그 틀 안에서 바라보니까 이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는 사실부터 특히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논리 하에서는 결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중에는 지적 호기심을 느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했던 그 유명한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운을 떼는데요, 보시면 바울은 당신들은 어떻게 저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군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사실은 그 딱 아테네에 왔을 때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즐비하니까. 자, 그런데 그들과 다투거나 분쟁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정중한 예의를 갖춥니다. 왜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 된 것 같은데 서울의 한 절에 그 봉은사, 그 절에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가서 불상을 한번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어느 사역 단체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땅밟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봉은사에 가서 야, 이 우상 덩어리가 이 서울의 한복판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망치로 막 거기를 깨뜨렸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매스컴의 뉴스 보도화되고 큰 그 당시 기독교의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단체의 리더가 이들을 데리고 이 청년들을 데리고 주지 스님한테 가서 납작 무릎을 꿇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다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같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과격하게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상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분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을 파괴하고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심이 많군요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테네에는 이름이 알려진 신들도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을까요? 인간이 내가 이 신을 믿고 있지만 혹시 이 신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안전장치를 채워놓은 것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신 중에는 너무 신들이 많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은요, 각자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포세이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바다의 신들이 쭉 있어요. 뭐 호수의 신, 숲의 신, 가정수의 신, 지혜의 신 등등 신의 영역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금 우리에게는 단순한 신화며 재미나 교양으로 대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제 종교였고 그 신들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지식의 중심이라 부르는 그곳에 진정한 참된 진리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거짓 신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제 바울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든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분이 바로 하늘과 모든 만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시 지역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보면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실제 지금 그리스 아테네 가보시면 저기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오늘 본문의 전문이 저기 딱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자, 저 광장에서 보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뭐가 보이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신이 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말은 당시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사상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돌로 지은 이 신전에 신이 없다?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다? 그들의 신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공간이나 지역, 어떤 영역에 제한되는 신이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테네 사람들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암중모색,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할 신을, 의지할 종교를 그렇게 암중모색 가운데 찾고 있어요.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 창조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모든 인류 그리고 인간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잃은 시대,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창조의 시작이 사라진 곳에는 무신론과 진화론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에서부터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배웠죠? 네. 과학책에 등장합니다. 과학책. 어떤 사회책도 아니고 과학책에 등장합니다. 과학책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실제 있었던 역사,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읽는 모든 역사와 관련된 책들에는요, 모든 인류의 시작을 이렇게 빅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숭이, 유인원으로 해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떠한 다른 비교 대조 없이 그냥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과학책에 등장하는 진화론을 배우며 내가 교회에서 배운 창조는 거짓인가? 과학책에 나오니까 아이들은 진화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는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는 그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진화론에 아주 뼛속같이 진화론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선생님이 또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창조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 진화가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 참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화론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하에 추론한 것을 결론으로 삼아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사실인 양 버젓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여러분 지적 설계론에 대한 소개조차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유물론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인간은 원소 덩어리와 자체다. 인간은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칼부림 사건이 매일 뉴스 기사에 등장합니다. 지금 경찰들이 곳곳에 비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성격 장애자가 많아서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화론의 그 교육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해 자란 세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에는 35만 명이 돼요. 35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35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는 낙태율만 줄여도 출산율이 충분히 올라갑니다. 왜 여기에는 재정과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작년에 보시면 두 당이 있죠. 거대 두 당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 당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다 폐지시켜야 한다. 예. 어머니의 산모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전면 폐지시켜야 된다. 낙태죄는. 또 한편에서는 임신 10주부터 그래도 임신 10주부터는 낙태를 허용하자. 임신 10주부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둘 다 어찌되었던 우리나라는 한 영혼의 생명보다 개인의 인권이 더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진화론적인 교육의 결과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잔인한 홀로코스트 같은 우리 역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배후의 중심에는 세계관은 다 진화론이었습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과학자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25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분은 그냥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섬기기 위해 저렇게 큰 신전도 만들고 나를 위해 너희들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쳐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신과 오늘 이 아테네에 있는 화려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하나님은 격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갈취하거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전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한 사람,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환경,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여기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얘기할 때 이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창조의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알려주고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뭐 하나를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반드시 이기적인 자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나의 근본,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가 주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인간은 과연 누구에게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곧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결국 감사를 잃어버린 개인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계시다 하더라도 인간과 닿을 수 없는 멀리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시인 윤동주의 시라고 하면 별 해는 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시에서 원래 그분은 아마 뭐 제우스 같은 그런 신이지만 바울은 그 신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음이나 돌의 세계 만든 현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손으로 만든 우상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형상을 통해 없는 신의 존재를 그렇게 투영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알지 못한 존재이거나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혹은 인간의 필요나 요구를 들어주지만 철저한 희생과 보상이 따라야 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때 당시의 신들의 수준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인간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오늘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까지는 분명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증거가 명백하게 주어졌다.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지 인간에 불과했다면, 예수가 단지 인간에 불과했다면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고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주를 믿는 사람 또한 죽음을 넘어 다시 살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당대의 쟁쟁한 지식인들, 그 철학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조차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의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80년, 100년입니다. 내가 진짜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생명의 기한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죽을 날을 나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저 위에서 보니까 저 낭떠러지가 보여요. 이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저기 가면 안 돼요. 저기 낭떠러지예요. 돌아서세요. 에이, 내가 지금까지 잘 왔는데 가도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서면 여기가 길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거짓으로부터 호황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쟁쟁한 지식인들 앞에서 당대의 철학자들 앞에서 그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진리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그는 명백하게 깨달았기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단순한 허황된 사건으로 믿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의 증거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어린이가 있다면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 진리 생명을 전해 들을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